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본장은 계시록에 여러 가지 재앙이 나열이 되고 있는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기술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에서 나타난 이 말세 예언의 대재앙 중에서 제일 큰 재앙이 마지막 나팔 재앙이고 그 전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이래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일곱째까지가 제일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재앙은 인류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고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정리하시는 주께서 재림 직전에 있을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본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서 책을 소위 이제 받아먹는 그런 내용에서 나타난 이 천사의 모습이 꼭 예수님같이 보여가지고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뭐 기복주의는 어쨌든지 복을 받는 구절만 자꾸 찾아요. 그게 눈에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말씀인데 그것도 구원사적인 데만 자꾸만 보면은 역사성이라든지 어떤 미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읽으면은 소위 이제 교훈적으로 또 복음사상적으로만 보기 쉽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지만은 하나같이 전부 다 예수님 모습을 띄면 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놀란 사람 마냥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에서 천사는 천사라 그랬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예수님을 천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듯 해도 뭐 인자라든지 이런 표현이지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는 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를 먹게 된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크게 시비할 내용도 아닌데 사람들이 여기에 혼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책을 먹은 요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작은 두루마리의 책은 분명히 계시기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마지막 나팔 재앙을 앞두고 직전에 사도 요한이 신령하고 비록 계시를 받는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재앙의 내용이 되다 보니 그것을 수용하고 모든 34명의 성경 기자들이 계시를 받은 마음이 일상의 마음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은 특별히 성경 제일 끝부분에 있는 제일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그것을 일단 수용을 하고 기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기록자는 사람 심정, 일반 심정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계시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큰 재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계시를 이제 얻기까지의 마음 준비를 할까요?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의 마음으로서 새로운 어떤 생명의 말씀을 또 힘을 얻는 말씀을 받는 이런 장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2절에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런 천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고 천사는 천사고 예수님을 천사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것을 먹어버리라. 그래서 요한이 그 책을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곱 우리의 소리가 이제 나는데 그 소리 나는 것을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기록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이 지금 두루마리 책 계시를 받는 가운데서 일곱 우리의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내용이 물론 이게 환상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흐르고 있는 마지막 나팔 재앙까지 와 있는 이 계시가 아니고 다른 계시의 책이다. 설득력은 있어요, 물론. 그러나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은 새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새 계시를 지금 받을 처지가 아니에요. 종말이라서 다 풀어줘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령 사도 바울이 이거는 영성의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은혜를 경험을 좀 하고 이런 사람은 얼른 알아듣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도 이론적으로 들으면 이해가 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수많은 말을 들었어요. 지상의 말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말하자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해 음성을 들었는데 기록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무슨 계시를 받았으면 그 계시에 대한 합당한 어떤 뭐 이제 고백이라든지 또는 어떤 행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시는구나 하는 것,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뭐 인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매체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는데 어떤 때는 뭐 짐승을 통해서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말을 들었는데 말을 기록을 한 것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신약 거의 절반을 기록을 했어요. 뭐만 가면은 신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가 음성을 들었다, 행용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록을 할 수가 없다, 세상 말로. 근데 여러 면에서 성경을 그렇게 풀어내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돈을 얼마만큼 가지는 거냐, 또 그 부피만큼, 말이 안 되는 게지만 금을 가질 거냐, 그렇게 놓고 볼 때 금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금을 뭐 비싸니까. 금은 지금 현재 금이라는 물체지만은 이것을 팔아서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용처에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밭에서 발견한 금인데, 금에서 나온 이 결과로서 이런 집도 짓고, 이런 차도 사고, 이런 봉사도 지금 하게 된 상황이다. 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을 가졌을 때에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만든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처소마다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선하게 이것을, 정말 가치있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금을 딱 잡으면서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타락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금을 딱 잡자마자 타락의 생각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금을 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상상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그대로 되어질 것 아닙니까? 상상을 한 대로.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 작은 책을 받게 되는 것은, 또는 두루마리를 먹게 되는 것은, 더더구나 또 기록하지 마라 하면서 7우리의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일어날 마지막 나팔 재앙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기록해서 알려줄 수 있는 영감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읽어도 신약 같고, 신약을 읽어도 구약 같은 그런 영감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할 때 수를 치자면은, 내가 9를 지금 생각을 하는데 8이 눈에 보이고 10이 보이면은 그 사이에 8과 9의 사이에 뭐가 올라하면 여러 가지 숫자가 올 수가 있지만은, 뭐 소수점도 있고 하겠지만은, 흘러가는 것을 볼 때 9다라고, 아직까지 9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진을 찍어도 안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지금 직접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1, 2, 3, 4, 5, 6, 7, 8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9고, 또는 그렇게 흘러가다가 10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이에는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9라고 상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안개가 걷혀지면서 9라는 숫자가 딱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 봐라, 내가 생각했던 9자가, 숫자가 여기 있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대재앙과 예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이 재앙과 재림이 이어지는 이 마지막 번째 내용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사도 요한 자체가, 우리가 뭐 그 계시를 두루마리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를 받기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계시다 이래 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적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 궁금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반만 해놓으면은 궁금증만 들고, 이것이 어느 쪽으로 좀 기울이려 하면은 마지막 나팔 재앙을 받아 먹은 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재앙에 대한 마지막 계시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마음 준비로서 그 계시에 합당한 생각을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바람이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 전에 그것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어떤 표식을, 사인을 말하자면은 먼저 받아요, 원래. 아, 되겠구나, 이런 걸. 그러니까 정말 그 선지자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뭐 비는 고사하고 구름 한 장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한참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장이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비가 오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한 짝 올라온다고 비 온다고 누가 생각해요? 저 백주에 구름 한 장이 뜬다고 해서 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는 그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주제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고, 비가 오려고 하면 과학적으로 그림이 그렇잖아요. 구름이 끼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백주에 갑자기 구름이 생겼다. 구름이 하나 떴구나. 보통 사람은 그러지만 이 사람 입장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구름을 보고 천여 구름은 덮이고 천여 비가 내릴 것을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처럼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또는 계시를 받을 때에 그럴싸한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은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는 마지막 나팔 재앙 내용이다 해도 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이 말씀을 주시는 거 맞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입감을 먼저 인식시키기 위해서, 일상의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불신자 세계에도, 자연인들도 어떤 일을, 사업을 하거나 무슨 구상을 하고 어떤 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럴싸한 인프라를 찾는 거예요.
그럴싸한 그런 어떤 모티브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자기 목표를 좀 더 다짐하고 기대하고 기대치를 높이고 긍정 마인드를 소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 따로 계시를 받다가 뭐 자기 계시를 또 받았다 이래 말하기는 안 맞고,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압축한, 말하자면 그러한 내용의 컨텐츠를 담은 그 책을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으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딴 뭐 전한 내용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이 계시록은 요한 1, 2, 3, 4 이 내용하고 다릅니다. 요한복음하고. 이거는 나중에 거의 100세 가까웠을 때에 이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 증거했다라는 건 요한 책이 있습니까? 요한의 두루마리 서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나팔 재앙을 기록하게 된 내용이 그가 지금 받은 작은 두루마리 책 속에 들어있었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은 뒤지만은 그 작은 책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지금 진행 과정을 볼 때에 아무것도 뭐 전할 것도 없이 먹으면 했다 하면 좀 맹하잖아요. 바울은 제가 앞서 드린 말씀대로 충분히 하늘에 행용할 수 없는, 세상의 말로서 행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신약 절반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말하자면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먹은 것을 언제 적은 것이 딴 거 없잖아요. 이제 끝인데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거죠. 그래서 뒤에 내용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물론 계시해서 썩는 거지만 방금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이 말씀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한참 은혜 받을 때 보면은 마태복음을 읽는데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이상한 영이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시 이제 신약 다 읽고 돌아가서 읽어 나가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감적으로 하나님의 사상이 그런 정서가 흐르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흐르기 때문에, 비록 형용이 조금 다르고 부사 형용사 이런 것이 좀 다르고 배경이 좀 다르고 시대가 좀 달라서 역사성이 조금 다르지만은 뜻은 똑같이 흐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어디서 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은혜를 수용할 만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다운해서 우리 일상에서 은총 받는 걸 생각해 봅시다. 제가 뭐 다운한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자 구하잖아요. 그 구한 것을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객상하면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정신세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영혼이 진리 안에 잘 돼 있으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서 딱하니 자기 그릇에 맞는 사출기에서 뭐 찍어가지고 그릇이 나오듯이 딱난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새 것을 원합니까? 그러면 새 것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영혼을 만들어 놓으면 새 것을 받아요. 아니에요. 저는 중고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돼. 그러면 딱 거기에 맞는 마음을, 만족한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사출기에 딱 찢듯이 맞춰서 주셔요. 안 주던데요. 아니요. 기다려보세요. 주세요. 기다리면 먼저 자기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안을 먼저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을 격려도 하고 목적은 그러니까 너 내 훈련 좀 받아라 해서 훈련을 또 더 받아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여러 사도 중에 신령한 사도니 뭐 이런 말 다 신령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유독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사랑을 기술해도 바울은 논리정연하게 기도해요.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기도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논증도 은혜가 됩니다, 원래.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 정연하게 했지만 요한은 약간 좀 플라토닉한 그런 스타일을 써놨죠. 근데 두 개 다 이제 볼 수 있는 감각의 그 능력을 이제 이렇게 넓혀야 되는데 요한은 굉장히 신성의 면에 있었어요. 좀 더 이제 판타지하고 막 그런 내용이 참 많아요, 사실. 모든
자기 책은 다 그래요. 요한이 5권 썼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보면 좀 약간의 환상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건 환상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은혜를 좀 신성면에서 우리에게 많이 전달을 해줬는데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마지막 이 재앙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이려 하니까 사실 보면 666 내용이 이제 13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이것을 지구 전체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이런 내용을 수용하는 것은 다른 뭐 교훈을 쓸 때라든지 복음서를 쓸 때라든지 그 정신하고는 다른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안 그래도 밥 먹으면서 지금 바닷가에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 성령의 감동을 1장에 뭐 바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장에서 천상에 오를 때도 성령의 감동을 또 받았다 그랬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신령한 사도지만은 이 큰 대환란의 마지막 번째 나팔 재앙, 주께서 오시기 직전에 있을 재앙을 계시를 받기까지는 요한 자신도 다시 어떤 계시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근데 그 계시 내용이 컨텐츠가 뒤에 나오는 것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 기록 안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바울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늘의 계시를 많이 받았는데 형용 못 나갔다. 이랬는데 13권의 책을 썼고 요한은 이제 제일 마지막 번째 글을 쓰고 있는데 계시의 은혜를 받았는데 비록 기록은 안 했지만 내가 문소를 들었다 어떻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 뒤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마지막 나팔 재앙은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끝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섰고 이제 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 하늘과 땅 온 세상에 선포하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보면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고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스라엘 역사와 예언과 그리고 복음서와 모든 내용의 하나님의 구원사적 통치가 구원사적 목표가 완성이 되는 상황이 된다. 이 마지막 나팔 재앙이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모든 복음의 언약과 일들이 다 종식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구촌 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 비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복음서에 갖다 놓고 또는 창세기에 갖다 놓고 뭐 교훈만 빼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요, 성도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종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세계가 열리는데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나팔 재앙은 너무도 이제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두려운 그런 것이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너무도 우리에게 큰 희망이고 정말 예수 믿어도 뭐 문화적으로 믿는 사람은 별 그런 것을 못 느낄 거예요. 그러나 오고 온 세월 속에서 찬송 가사에서 그 사연이 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충성을 하려고 하면 뭐 내놔야 되고 힘을 써야 되니까 피곤해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기다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먹고 내 뭐 즐기고 이러면은 천국을 기다리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뭐 오래오래 살고 싶지.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물질적으로 배가 부르면 타락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절제를 해버리는 게 나아요. 영혼이 잘 되면은 가난해지잖아. 육체는 가난해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논할 때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때 못 사는 나라의 사람이 1등이 되는 걸 봤거든요.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그때가 좋았다. 인정이 있고 그때가 철없던 그 시절이 좋았다. 왜 고향 노래를 부르고 옛 노래를 부릅니까? 그 시절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행복 지수가 물질이 많고 가학화가 된다고 해서 행복하다. 그 책임이 얹는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충성스럽게, 충성은 믿음인 피스티스 똑같은 단어 쓰죠.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처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정서예요. 하늘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자연 발생의 정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왔으면 합니다. 왜? 너무도 눈물 나는 세상을 사니까. 무엇이 그래 눈물 나나? 잘 믿을래 해보세요.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상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온다고 그랬는데, 씻겨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눈물 안 흘릴 수도 있다고. 적당히 믿으면 돼요. 세상과 합리적으로 적당히 예수 생활을 하면, 예수 교인 생활을 하면은 눈물 흘릴 일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도 정말 간절히 하고, 간절히 공부하고,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아끼면 눈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사람이 눈물은 악의 눈물 같은 거 말고요, 영혼 없는 눈물 말고, 진정한 눈물은 언어가 없는 고백이요, 대화요, 소통의 가치입니다. 원래. 근데 이 세상이 눈물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눈물을 흘릴 일이 있다니까. 그 눈물이 메마르면은 이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스펄전이 금요일마다 설교 연습을 주일 올 것을 대비해서 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왜 무슨 일이 근심이 있냐고.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늘 주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심이 뭉클해서 그래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눈물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울고 있다. 눈물이 없어서 울고 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메말란 거죠. 아무리 섣불절이라도. 그거를 통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얘기가 입에서도 생기지도 않아요. 눈물이 없는 게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독해진 겁니다. 메말른 겁니다. 정서가 다 말라버렸어요. 죽었어요. 소생이 안 돼요. 완전히 다운된 건전지처럼 재생을 할 수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면서 정말 눈물이 생기고 우리 정서가 살아있으려면요,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고 주 오실 날이 얼마나 기다려질 만큼 신앙으로 인생을 처세를 해볼수록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은 적당히 살아버리면 눈물을 흘릴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럼 믿었다 칩시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럴 겁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교인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유 서자야 그래도 교회를 잘 다니고 나 믿는다고 수고했지 이럴 것 같으면 누구셔요? 그럽니다. 모른다 그래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리니 다 변화되리니. 여기에 고린도서는 이제 바울이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한 거 아닙니다. 공중에 재림했다 어떻다 저 안식교나 하는 이야기 그거 아닙니다. 예수 재림은 19장에 있어요. 그런데 18장까지가 대환란의 역사인데 그 마지막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호디어서 지금 나오고 있었더만은 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린이 다 변화된다. 이걸 연결을 하면은 바울이 비록 마지막 때에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좀 잘 맞춰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나팔 재앙이 나오잖아요, 직접. 이제 그 마지막 나팔 재앙이 7장이에요. 아니 7번째 마지막 나팔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앞에 두고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이미지한 그 두루마리를 이제 먹게 되는 이런 힘을 얻기 위해서 먹게 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7번째의 마지막 나팔 재앙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자기가 받은 몫은 아니지만은 마지막 나팔 정도는 이제 이렇게 따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51절은 바로 마지막 나팔 재앙 이후에 그 불때에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뭐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거는 계시록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 책을 먹고 이제 보니 먹을 때는 달콤했어요. 그런데 배에서는 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말세의 예언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쓴맛을 보게 된다 하는 내용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한다고 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너무 좋은 생명이 도니까 증거를 하죠. 그런데요, 들을 사람이 반응할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긴장을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상과 생활 정서와 경험들이 얼른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세상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든지 똑같아요, 죄인으로서. 버릇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누구나 저 사람은 성품이 좋아, 성품이 좋다고 충성할 것 같습니까?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닥치는, 그래서 반박을 하고 나중에는 전하는 자를 치는 것을 우리가 핍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종말에 대한 이 내용, 우리가 그때까지 살든 안 살든 간에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전하면 이 더한 거야. 이제 사람 잡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의무이긴 하지만은 전하기가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잘 사람들이. 왜냐면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복을 주는 거, 그 소리만 막 질러댄다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신학적 표현을 하는데,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눈을 열어 맑게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맑은 눈으로 보면은 완전 사기꾼 세상이에요. 도둑놈 칠갑이고, 이거는 뭐 혈육도 없어요, 지금. 너무 무서운 세상을 사는데 그거 웃고 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건물이 건물을 부쩍부쩍하고 40만 몇 년째 막 짓고 있고 이러니까 제자들도 3년을 넘어 배워도 주님 이 성전이 말이지 부쩍부쩍 자랑 삼아 말하니까 그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 통곡을 하시던 주님이거든요. 역사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러냐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아픈데, 지상에 눈이 박혀 있는 사람은 심판 전이라 보기가 좋아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를 택했듯이, 관념이나 취향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꼭 롯이 실패의 길을 가듯이 눈으로 보기 좋은 거예요. 합리적이다 이거지, 계산적이고. 그런데 그 멸망 전이라고 되어 있거든. 멸망 전은 더 이쁠 수 있다 이거지. 폭풍 전야가 고요하듯이, 아주 고요하다가 폭풍이 그냥 임하듯이 모든 바람을 다 끌어당겨서 딱 지고 있다가 터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진정 사모하고 산다면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도 매 한 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복음대로 살기도 나 혼자도 건수하기 어렵지만은,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2배, 10배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참 좋은 내용인데 받으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 수용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수용이 안 되다 보면은 힘들어져요. 힘들 때 기도하고, 그리고 돈도 듭니다. 그리고 몸에 상처도 받고요. 피도 빼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예의와 교훈을 가져도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교훈만 하고 가시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안 되고 뭘 안 돼. 아들, 그것도 한 번밖에 없었던 독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희생을 시킨 거예요. 사람 목숨을 대신해서 그를 구원한다고 해도 안 믿으면 생지옥 보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인간도 아닌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 자식은 내 자식만큼 잘 살았으니까 너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보낸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세상 천지 부모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몰라라. 그리고 예수를 판다. 예수를 무시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천벌받을 일이지. 세상 중에 가장 큰 벌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왜? 메시아를 죽였거든. 2000년 동안 나라가 날아갔다고요. 국호를 잃어버렸다고. 뭐 서름 환란 핍박하지만은 뭐 요즘 전쟁도 있고 하지만은 이스라엘만큼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은 그런 형벌을 받은 나라가 없어요. 죄만큼 받는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이 못나나 가난하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까지 주의 복음으로 나를 성화시키면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고 풍족을 누리는 것도 영이 잘못되면 어느 날 어느 시에 날아갑니다. 나라도 날아간다고 통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답은 뭐 나와 있죠. 생명을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율법 교사로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데 주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는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고. 이 상황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다 보니까 만방에 더 캄캄한, 뭐 한국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이래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은 자원에 막 속이 천불이 난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화가 임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고생이 많다는 걸 자기도 경험을 했고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부득불 할 일입니다. 부득불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지금도 전도를 한다, 또 정인생활을 한다, 선교를 한다 할 때는 부득불 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서 기분이 어째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제일 많이 변명을 할 수 있는 게 충성하기 싫을 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에요. 뭐 그런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런 은사가 없다는 둥. 목사는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하고 말지만은 속으로는 욕합니다. 네, 악합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내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독해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목사가 듣는 것하고 그대가 말하는 거 다르요. 본문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들을 때는 나는 은혜를 받아서 알잖아요. 좋잖아요. 천국, 속죄, 부활, 환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할 때 반응은 굉장히 우울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때는 뺨 맞아요. 어떤 때는 죽이기까지 당합니다. 순교죠. 입에는 단데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나로서는 수용할 때 참 좋아요. 은혜가 되죠. 근데 그대로 살려고 하면 아닌 거예요. 왜?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반박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경험은, 그들의 지식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조상대대로 해묵은 세속적이거든요. 이래서 어렵지만은 우리는 전하기는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배에는 쓰더라는 말을 그렇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너가 받아먹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는 배에서는 생활이고 소화되는 장사잖아요. 이 소화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맛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쓴맛도 없이 전도가 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 전도에서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 사람조차 예수를 잘 믿기까지는 내가 너무 희생이 필요합니다. 도와야 돼요. 그 교회만 나도 인간이 된 게 아니거든요. 오늘 결혼식 했다고 어른 됩니까? 이 사람이 되려면, 어른이 되려면 한참 걸려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만났지만 그래서 계속 평생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은. 믿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도 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옆에서 애를 참 많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차원은 또 즐거움을 하겠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핍박이 많아요. 미움이 많아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푸득불 할 일이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요한은 먹기는 달게 먹었는데 너무 쓰다. 쓴맛이다. 다시는 안 먹고 싶은 거죠. 또 넣으면 또 쓸 건데 싶어도 써도 또 먹어야 되겠죠. 좋은 약은 써도 먹듯이 우리는 먹어도 달지만은 전할 때 경험을 해보면 이제 단맛도 없어. 또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시니 또 증거해야 된다. 또 힘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령한 세계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우리 부활 직전에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부활 직전에 있을 마지막 나팔 재앙을 앞두고 이 거대한 대재앙, 지구촌 자체가 그냥 불타는 재앙을 앞두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 계시를 받아서 적기에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신령한 사도지만 그랬는지 특별 계시 은혜를 받은 장면이 작은 책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신앙은 다 경륜이 있고 차도가 있습니다만 자기가 항상 발전해야 돼요. 늘 새로워져야 되고 이렇게 소망하고 바라고 애쓰는 것이 이제 간절할 때에 그 간절함을 위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자신을 저복종시켜서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바 내가 소원하는 대로 가기 전에 정말 망망대해에 비 오고 바람 불 때에 저 멀리 이제 희망의 불빛이 등대의 불빛이 보이면은 거기에 마치 와닿은 것처럼 마음을 힘을 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 받기 전에 먼저 그것을 받을 만한 사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노력하다 보면 그 사인을 받기에는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구나 싶어서 또 나를 또 돌아보고 이렇게 됩니다. 이 신앙생활에 간 것은 그냥 막 자라지은 듯이 또는 뭐 문화생활에서 왔다 갔다 교회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개인들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신비한 세계의 체험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또 은혜 받고 또 채우고 또 열매를 맺고 이런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성경적으로 보면 노력한 만큼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원래 핍박받는 거는 이거는 내세 상을 준비하는 거지만 사생활에 있어서 잘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생활 자체, 환경 자체를 불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불평을 하려고 하면 나 자신에게 해야 돼. 너가 왜 좋은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냐? 왜 그래서 간절하지 못해 사인을 못 받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환경 자체 남의 탓 이거 할 수 없어요. 교회가 국가에 막 항의를 한다. 안 맞습니다. 국가가 우리 보고 항의를 해야 돼요. 왜 예수제이가 잘못 믿어가 기도를 못 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이냐? 이러면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배상을 요구하고 싸우고 교회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게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가 교회다울 때, 온 교인들이 그러고 할 때, 온 교인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할 때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따라옵니다. 난 그것을 알아요. 교회가 무슨 단체가 있어서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네요. 큰 성전이 있겠다. 비록 로마 체에 있지만 관리해 주겠다. 근데 왜 망했어요? 신앙이 외식이거든. 교회는 신앙이 먼저예요. 어떤 힘보다. 개인도 마찬가지. 영혼이 잘 되어 있으면 복된 날이 오고 좋은 일로 성과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도가 있고 막아주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인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런 사인을 받으려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영혼이 잘 되어 있고 신령하면서도 이런 큰 계시를 또 특별히 받을 때는 자기가 먼저 은혜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니까 오해 마시고 작은 책에 대해서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적하고 자꾸만 의문점만 남기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그런 컨텐츠를 담은 어떤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주어질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적용이 우리 생활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은혜의 계시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